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이제 8주차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구약의 인물들 이제 마지막 강의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8주 동안 정말 이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강의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삼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제 12강 삼손이고요. 제가 오늘 마지막 강의를 앞서서 제가 기도를 먼저 하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구약의 인물들을 강의하고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큰 은혜 부어주시며 이 강의를 듣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며 부족한 종을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 부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삼손에 대한 강의 암송구절이고요. 좀 중요한 말씀이어서 같이 한번 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네, 여러분 이 말씀 32절부터 34절 말씀을 좀 주의 깊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 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괄호 안에 들어갈 적절한 알맞은 단어는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은 땡땡이다. 여러분 이 안에 이 삼손을 두고 제일 처음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단어가 어울리겠습니까? 삼손 하면 믿음에 대해서 정의할 때요.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삼손 하면은 가장 많이 떠오르는 단어는 바로 이걸 겁니다. 바로 믿음은 싸움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싸움이다. 삼손하면 싸움이 떠오르는데요. 믿음은 싸움이다. 근데 여기 앞에 뭐가 하나가 좀 더 들어가야 되겠죠.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믿음은 선한 싸움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은 선한 싸움입니다. 네, 믿음은 선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참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면서 느끼셨지만 사사시대는 정말 너무너무 영적으로 어두워서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사시대, 사람들은 이 사사시대 때 즐겁게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고 또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정말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 시대가 영적으로 어둡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적인 어둠의 시대, 이 시대 가운데서도 가장 사사시대에서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삼손이 살던 시대가 이 사사시대 가운데는 가장 영적인 암흑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이 시대가, 이 삼손의 시대가 사사시대 중에 가장 어둡다고 할 수 있습니까? 보통 여러분 사사시대의 이 사사의 이야기들을 보면 사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막대기로 든 그 이방 민족과 이제 괴롭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살려달라고 하면 하나님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럼 사사가 그 대적과 이제 싸우려고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연합해서 그 대적과 싸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사사 삼손의 시대에 블레셋과 싸우는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블레셋과 싸웠더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블레셋과의 싸움은 삼손 혼자 싸웁니다. 여러분 기드온,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할 때 32,000명의 병사들이 모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줄이셔서 300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남깁니다. 그리고 300명을 가지고 300명과 함께 미디안을 격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삼손에게는 이러한 기드온과 함께 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에게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런 일도 있습니다. 삼손 혼자 싸우다가 이 삼손이 이 블레셋에게 아주 굉장한 타격을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 진영의 삼손이 이렇게 돌아오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막 수군수군하면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삼손 어디 있냐? 삼손을 내놔라 했을 때 여러분 심지어 블레셋을 섬기기에 익숙해진 그 유다지파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는 유다지파 사람들이 이 삼손 한 명을 찾아와서 야, 너 블레셋에게 가야 되겠다. 우리가 너를 넘겨줘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여러분 사사는 홀로 블레셋과 전쟁하는 시대가 바로 이 삼손이 살던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15장 한번 볼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그 다음 절 읽어주십시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5장 11절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12절 읽어주십시오.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여러분 유다지파는 여러분 어떤 지파였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 제일 처음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할 때 가장 선봉으로 여러분 갈렙과 그의 이 자손들 아니겠습니까? 그 유다 지파가 가장 선봉으로 가나안 땅 정복하는 일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사사기 1장만 보셔도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였는지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고 유다 지파에서 나온 첫 번째 사사가 바로 가장 사사다운 사사 온니엘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런 유다 지파가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긴 했지만 마지막 사사 삼손 이 시대에 와서는 블레셋 섬기는 것에 익숙해지고 정복 전쟁하는 것을 멈춰버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정복 전쟁은 멈춰졌습니다. 싸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성숙해졌구나. 그들이 아주 성숙해져서 싸움을 싫어하고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기 시작했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싸움을 싫어해서 평화를 사랑해서 전쟁을 멈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전쟁을 멈췄습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를 멈췄기 때문에 이 정복 전쟁은 멈춰졌습니다. 겨우 사사인 삼손 홀로 블레셋과 전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맞으십니까? 여러분 저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고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삼손 홀로 영적 전쟁을 치르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삼손이 왜 두 눈이 뽑히게 됩니까? 예, 맞습니다. 유혹에 넘어지죠.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져서 두 눈이 뽑히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가장 큰 원인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삼손이 두 눈을 뽑히게 됐던 또 하나의 원인은 그와 함께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 동역자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삼손 곁에서 삼손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쟁, 정말 삼손이 넘어질 때 하나님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를 부축해주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삼손은 그렇게 쉽게 두 눈이 뽑혀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절대로 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절대로 거부하거나 피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전쟁터에 용사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멈췄다는 거죠. 네. 여러분 이 사람 아십니까? 웬 목사님 그림을 이렇게 누군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아마 모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 이름을 들어보신 분은 있을 겁니다. 이 이탈리아 물리학자인데요. 갈릴레이의 제자인 토리첼리라고 합니다. 예, 토리첼리. 여러분 갈릴레이라는 물리학자를 이은 그 제자인 토리첼리라는 물리학자인데요. 여러분 이분이 특별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공기의 무게를 측정하는 그런 일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좀 재밌지 않습니까? 공기의 무게. 여러분 지구 표면에 그 1제곱센티미터 한 요 정도 되는 크기겠죠. 1제곱센티미터에 미치는 그 공기의 기둥, 그 공기의 그 이제 압력, 그 무게가 얼마인가라고 하는 것을 측정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이제 1기압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요것을 이제 키로로 따지면 약 1kg 정도 된다. 공기의 무게가. 그러니까 공기에도 무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힌 좀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성인 남성이 한 사람이 남자 성인이 이제 받고 있는 공기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될까요? 저 되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게 1기압이 한 1kg 정도 되고 그럼 우리가 이 한 사람 성인 한 사람이 한 1제곱미터 정도 되는 그 넓이에서 받게 되는 그런 공기의 무게, 공기압이 킬로그램으로 따지면은 한 10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그냥 어마어마한 공기의 무게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죠? 네. 여러분 혹시 이 공기 때문에 막 무겁다고 느끼시는 분 있습니까? 공기가 너무 무거워 막 이러신 분 있습니까? 아마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무게 속에서 태어났고 이 공기의 무게를 짊어지고 죽을 때까지 살기 때문이죠. 또 하나 뭡니까? 이 물리학적으로 보면 우리 몸 속에도 공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몸 속에서 밀어내는 공기압과 내려 째지는 그런 무게와 이제 같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공기를 의식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 공기의 무게가 우리가 이 공기의 무게로부터 이 무게를 의식하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공기 무게로부터 여러분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공기의 무게의 영향을 받지 않아. 난 자유로워.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느껴지지 않아도 이 무게가 도대체 얼마인지 잘 느껴지지가 않아도 이 무거운 그 공기가 내리쬐고 있지만 잘 느껴지진 않아도 공기의 무게의 영향을 다 받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릴까요? 여러분 우리는 마찬가지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아주 무섭고 무거운 영적인 공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주 무섭고 무거운 영적인 공격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잘 못 느낄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여기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죠?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는 이 세상 교훈을 따르게 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사단의 세력, 그 영적인 세력이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하나님에게 귀를 닫게 만드는 그런 악한 영적인 세력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거운 이 성인 남자가 약 한 10톤 되는 무게의 공기의 무게를 받고 있지만 이것을 잘 느끼지 못하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것처럼 그만큼의 아주 무서운 영적인 공격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잘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뭡니까? 우리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꼭 가져야 될 하나의 조건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사단의
그런 사단의 영적인 공격을 반드시 무너뜨리는 그런 전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 혼자 싸우게 두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고 그것과 세상 가치관과 전투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 여러분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싸우면서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전쟁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에 목숨을 걸며 이 싸움을 어떤 이유에서건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구약의 인물들 강의 들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이 삼손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은요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그 유혹은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사사의 생명을 빼앗아 버립니다. 여러분 삼손에게 가장 큰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무엇에 가장 약했습니까? 아리따운 여인에게 약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늘 육체의 정욕대로 늘 눈에 보이고 마음에 끌리는 대로 행동했던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 행적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자신의 이 달란트를 힘을 사용했다는 그런 느낌을 잘 받지 못합니다. 사명 따라 그 힘을 막 발휘하고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사명 따라 갔다는 그런 느낌 우리가 잘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삼손의 이 걸음은 늘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신의 눈에 끌리는 대로 그렇게 살아갔지만 그런 연약한 사사를 하나님께서는 블레셋과 싸우는 도구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육체의 정욕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이끌림 받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삼손은 결국 블레셋 여인의 그 무릎에 블레셋 여인 그 아름다운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깊은 죄의 잠을 자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참 이 사사로서 참 너무 안타깝게요. 두 눈이 다 뽑히게 되고요. 그리고는 결국은 정말 끔찍한 일을 겪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은 한 번의 죄에 큰 유혹으로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작은 죄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넘어지는 것은 한 번 어떤 큰 유혹에 넘어져서 대부분이 그렇게 그냥 한 번에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거는 내가 피해야지. 이런 어떤 유혹, 누구나 봐도 저거는 넘어진다라고 하는 큰 유혹, 어떤 그런 유혹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잔펀치, 여러분 잽이라고 하죠. 잽을 여러 번 권투에서 맞으면 저거 툭툭 건드리는 거 저거 가지고 누가 쓰러지겠나. 여러분 잔펀치를 여러 번 맞게 되면 나중에 뒤로 라운드가 많아질수록 큰 펀치를 안 맞아도 한 번 툭 건드렸는데 처음에 1라운드 때 건드렸을 때는 안 넘어지는 사람이 10라운드 때 툭 건드리면 다리에 힘이 풀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럼 반복되는 작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넘어지는 겁니다. 에이 설마 저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겠어.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이 무서운 거는 삼손 자신이 지금 내가 이 죄 때문에 죽음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못 느끼게 만드는 그 무서움이 있습니다. 이 정도쯤은 내가 다시 떨치고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유혹이 바로 무서운 죄입니다. 언제나 내가 원할 때 일어날 수 있어. 여러분 그러나 결국 이 무서운 죄 때문에 결국 삼손은 머리털이 다 밀리우고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가 버리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의 달콤한 유혹에 여러분 눈이 멀어버리기 전에 여러분이 반복되는 죄의 이런 작은 죄악들 여러분 지금 바로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나를 이 정도쯤이야 하는 그 작은 죄악들 여러분 지금 당장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와는 어떻게 싸우는 겁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4절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는 요 정도 한번 피해줄까? 이것이 아니라 요 정도 내가 한번 살짝 때려줄게. 이게 아니라 여러분 죄와는 내가 피를 철철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가볍게 봐주고 웃어 넘기는 것이 아니라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 흘리며 간절하게 기도하며 여러분 죄와는 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 모두 승리하게 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삼손을 좀 보면서 좀 다뤄야 되는 것은 한번 따라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앞에 첫 번째, 두 번째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 세 번째도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삼손은 여러 가지 약점, 너무 많은 이런 부족한 모습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삼손의 이름이 등장합니까? 등장하지 않습니까? 삼손의 이름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 한번 보실까요? 33절, 34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러분 이 삼손을 이름이 잠깐 앞에 언급되고 33절, 34절로 넘어오는데요. 여러분 삼손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삼손은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믿음으로 용감하게 승리했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삼손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으로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셨는데요.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회복하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볼까요? 사사기 1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머리털을 다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말 주신 이 귀한 사명, 정말 나시린으로서 처음 부름받은 그 거룩하게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하나 다 어겨가며 정말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갔던 이 사사 삼손, 여러분 연약하여서 결국은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며 노예처럼 맷돌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짐승이나 노예들이 그런 맷돌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비참한 삶에까지 내려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삼손을 사사로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회복을 시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나락으로 떨어진 삼손, 정말 노예나 가축처럼 맷돌을 돌리며 두 눈이 뽑힌 이 삼손 사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붙들어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한 문장 22절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사사기 16장 28절부터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시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의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블레셋 사람 그 방백들, 블레셋 사람들과 방백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방백, 그 지도자들이죠. 방백들과 블레셋의 이 사람들 한 3,000명 정도가 집에 모였는데요. 한 집에 모여서 그들을 수없이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사 삼손을 잡았다는 것을 막 축하하며 서로 축제를 벌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야, 삼손을 잡았대. 삼손이 두 눈이 뽑혀서 저렇게 재롱을 부리고 있대. 라고 하면서 삼손도 그곳에 이렇게 불러다가 막 제주를 막 부리게 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 공간에서 이 블레셋의 신이 다곤 아니겠습니까? 이 다곤 신에게 그 공간에서 제사도 지내며 막 찬양도 부르며, 그리고 그 블레셋 신 다곤에게 찬양하고 제사하는 그 자리에서 자신들이 잡아온 삼손을 불러다가 막 제주를 부리게 하고 막 놀림감이 되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사 삼손이, 또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이 사사 삼손이 그런 치욕을 당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죠? 이 장면은 정말 마음이 아픈 장면입니다. 그렇게 제주를 부리던 삼손이 그 자기를 붙들고 있던 소년에게 요청합니다. 이 집을 버티는 기둥이 어디 있습니까? 왜 물어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한번 하나님 마지막 사사의 사명 한번 감당하기 위해서 기둥을 찾습니다. 기둥을 잡고 왼손, 오른손 기둥 하나씩 두 쪽 기둥을 잡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여러분 뭐라고 기도합니까? 28절에 보시니까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사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두 눈이 뽑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종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사사의 힘을 허락하셔서 이 블레셋 족속들, 이 다곤신을 섬기는 이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게 하옵소서. 그 눈물의 기도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 이 기도에 들으십니까? 듣지 않으십니까? 들어주십니다. 그리고는 정말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주신 능력을 발휘해서 블레셋 사람 3,000명과 그 주요한 인물들인 방백들을 그 자리에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30절 보시면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하나님은 이 삼손이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사로서의 사명을 귀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셔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마지막 순간에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다시 삼손에게 힘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또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 시간에도 사사를 통해 배웠던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연약하고 부족한 사사들이지만 이들에게 배워야 할 한 가지는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사가 어떻게 이래도 되나? 이런 사사를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다고 칭찬하시네? 막 이렇게 생각되는 사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러나 이들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족해 보이는 사사들이지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로 기록되어 있는 그 사사들의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참 어려운 상황이 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한 그냥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십니까? 라고 생각되며 정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마저도 버려버리고 싶을 때가 분명히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사사들을 통해서 배워야 될 믿음이 무엇입니까?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사사들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 이 사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좀 마무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제 히브리 11장 이렇게 쭉 보시면서 구약의 인물들을 다뤘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꼭 붙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 절대로 놓지 마시고 항상 믿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8주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 배우신 걸 가지고 믿음으로 삶에서 승리하시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